말씀은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암에 걸려서 2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누워있는 남편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못합니다. 2달밖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죽더라도 나만 생각해야 돼. 알지? 아내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 놓고도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당신은 너무 예뻐. 남자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당신, 그 많은 유혹 물리칠 수 없을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당신의 눈 너무너무 이뻐요. 맑은 호수 같은 거. 당신의 오목한 코는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아내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다른 어떤 남자의 유혹도 받지 않고 당신의 뒤를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 눈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코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내고 상체기를 내고 들어갑니다. 눈이 삐뚤어졌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코도 똑같은 코가 그 상처기 때문에 인하여 빛이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봐, 당신만 사랑하고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은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는데 남편이 죽지 않는 겁니다. 5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전되어 더 강건해졌습니다. 오늘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애꾸는과 더불어 코가 없는 여자와는 살 수가 없구려. 이런 엄청난 일이. 이 사랑은 남자의 사랑이나 여자의 사랑이나 사랑 아닙니다. 이기적 사랑이지요. 지독한 이기적 사랑입니다. 일평생 아프리카에서 보낸 수바이초 박사는 말하기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았느냐?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에 걸맞는 희생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인격,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하여 관심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만나는 것마다 첫 일성이 건강하시지요? 그 다음에 뭘 묻습니까? 요즘 어떤 운동 하세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 운동합니다. 그러면 무슨 운동이요, 목사님? 숨쉬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방의학자인 피터 헨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건강한 삶에 대하여 말하면서 몇 가지 조언합니다.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 하나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과식하지 마세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당히 운동해야 됩니다. 내 체형에 맞는 운동,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이 맞는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늦게 먹는 습관, 술 마시는 것, 늦잠 자는 것, 이런 습관들을 자기 절제를 통하여 통제하게 될 때에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피터 헨슨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건강 50%는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상을 받고 주며 살아야만이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누고 확증될 때에 우리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보세요, 예전엔 계명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계명이 있었습니다. 계명의 대표적인 구약 성서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커버넌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간의 삶을 얽매이거나 옥조해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은 가만히 보면 그 정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뭐예요? 가만히 보세요.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와 하라는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은 3번밖에 안 나오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은 7번 나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무슨 말 가장 많이 하세요? 어렸을 때에 하지 마, 하지 말란 말이야. 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미성숙하여 판단이나 사고의 체계를 갖추지 않았기에 일정한 법을 만들어 그 안에서 자라게 하고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이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하나님의 관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난 인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에 내오시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갑니다. 신앙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덕과 윤리의 규범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 하지 말라, 7개의 하지 말라와 하라는 이 3개의 계명을 주면서 저들로 하여금 아직 미성숙하여 판단이 미숙하기에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그 틀 안에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조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십계명을 보면 뭘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처음 때 십계명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해요.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생기면 십계명을 볼 때 어떻게 느낍니까? 이것만큼 나를 위한 말씀이 없다는 걸 느끼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깊게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지켜나갑니다. 이걸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지킴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내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두고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계명은 있었는데 무슨 계명입니까? 사랑의 계명이지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만히 보면 사랑이 많지요. 사랑은 있긴 있되 사랑이 병들었습니다. 사랑이 시들었습니다. 사랑에는 열정이 사라지고, 열정이 있으면 생명력의 역사가 있을 텐데 생명력이 이러지 않는 이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몇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기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과의 사람의 사랑의 관계, 남녀의 사랑의 관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상대방의 이해를 구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면 뭐 할까요? 나도 상호 이해해요. 그리고 그 의해 속에서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이해가 부족하면 뭐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이런 사랑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짝사랑.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이해를 구하는데 냉담하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짝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은 이런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좁게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제자입니다. 내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돌아가셔야 할 터인데 이 예수님과의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은 서로 자리다툼하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네가 우편에 앉을래? 그럼 난 좌편이고, 너 여기 갈래? 나 여기 가고. 명예와 치열한 자리다툼합니다. 그리고 인하여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속에 싹트고 어지럽게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타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대화를 가지다가 물을 떠다가 대화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 몰라요. 예수님이 무엇하려고 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해력이 부족한 저들에게 그저 사랑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뭐예요? 기대하지 않는 사랑, 이해를 구하고 내가 이만큼 줬기에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보상의 심리가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걸맞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어느 때예요? 하나님 모를 때예요. 주님 떠나 살 때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원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왜 교회 떠나고 왜 신앙생활 중단한 줄 아세요? 내가 기독교를 택했고 내가 예수 택했고 내가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만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원수 사랑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의롭다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운 자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 의로운 자 되으셨습니다. 우리의 의를 더 씹어주시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더러운 자를 더럽다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누명 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리를 사랑하셨기에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 들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기에 저주받은 사람이란 이름까지 들으셨어요.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그 사랑,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의로운 자예요. 또 하나의 사랑이 있다면 대속적 사랑이에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의인으로 죽으셨어요. 일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생명 살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참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연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빠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 위에 행위가 따라와죠. 이거 꼭 선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사랑이 뭘까요? 가장 참된 사랑, 다름이 아니라 참사랑은 희생이 따라져야 되는데, 참사랑에는 오늘 예수님을 참사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랑, 대속적인 사랑이 있기에 예수의 사랑을 가리켜 참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랑은 영광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인류가 구원 얻었고 그것이 영광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희생하시는 사랑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의 사랑은 영광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랑 아니에요. 눈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기쁨이 한없이 충만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대속적인 사랑이고 영광의 사랑이고 더구나 원수를 사랑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사랑, 더 나아가 기대하지 않는 사랑, 그냥 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오늘 내 생명이 있고 내 생명의 역사가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잡은 자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둘째로 사랑은 생명의 규범을 옮겨짐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규범이 옮겨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사랑을 말씀하시고 나서 뒤에 오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사랑의 의미지요. 이전과의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누리고 삽니다. 다분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사랑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곧 생명적 규범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 살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역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변화시키고,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며, 사랑받는 사람에게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역사, 생명적 역사. 예수가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변화와 더불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이제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생명적 규범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추한 사람의 사랑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 내가 준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너 이만큼 사랑해? 나 이만큼 사랑해. 똑같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 언젠가 사랑받게 될 것이다.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지. 주는 사랑이에요. 내 이만큼 줬는데 받아야지. 집에서도 그래요. 저녁 차려놓고 남편이 들어와서 딱 앉자마자 입에 수저도 안 되고 반찬도 안 되는데 맛있지? 무슨 얘기예요? 맛있다는 얘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또한 유치한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지요. 나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내 필요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사랑입니까? 너 내가 필요하기에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필요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언젠가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는 사랑. 참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무조건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을 주고 사랑의 마음을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무조건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려주신 참된 희생과 참된 사랑의 모습,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이제는 이 생명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사랑, 이거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치유와 힐링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나 다 치유와 힐링이에요. 너도 나도 치유와 힐링이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치유와 힐링에 여러분 고대 책 보면 뭐 치유된다, 힐링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치유와 힐링은 어떤 면에서는 성서적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치유와 힐링은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는 리커버리 되는 거예요. 근데 성서가 말하는 치유와 힐링은 육체와 마음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다시 덧입혀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온전히 전해지어지는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힐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치유와 힐링이 무엇일까요? 용서예요. 용서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는 내 모든 허물과 나 모든 실수를 이해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다 덮어 용서해 주. 예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그런 사랑입니다. 내 허물과 약점과 내 것 다 덮고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고 너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공식이 있다고 하지요. 내가 나를 대한 것 같이 내가 너를 대한다. 율법이에요. 내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거 독선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거 스토커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그리스도적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게 생명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판하고 쪼개는 게 아니라 덮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가가서 위로하는 그 사랑을 베풀, 뭐예요?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내가 너희를 살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헤르만헤세의 단편집 가운데 어거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어거스트라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한 노인이 찾아와서 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귀한 아기가 탄생되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한 가지 소원만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 소원만 말하세요. 이 어머니는 많은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랑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크면서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그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사랑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받다 보니까 베풀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항상 생각하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이렇게 한평생 삽니다. 그가 나이 많아서 노인 되었을 때에 그 옛날에 나타났던 한 노인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연세가 지긋해졌는데 마지막 소원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드리이다. 이 노인은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사랑하게 해 주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눌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랑이 바로 생명적 구병으로 나아가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행동의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질, 곧 제자의 삶,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인격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곧 예수의 제자,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지능연구학자인 로버트 스탠버그라고 하는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사랑의 삼각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참사랑은 마치 정삼각형과 같은 균형 잡힌 이 바로 참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뭐냐? 그 첫 꼭지가 어떤 거냐?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 느껴져야 사랑입니다. 가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나와 가깝다, 저는 나를 이해한다, 저는 나의 사정을 알고 있다. 정서,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오래 떨어지면 아니잖아요. 부부도 오래 떨어지면 안 돼요. 자식도 오래 떨어지면 아니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거창고등학교로 유학 갔는데 서날 4달 공부하다가 집에 올라오면 왠지 서먹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인가? 왜? 대화 없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 못 느끼는 거예요. 생활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같이 식사하며 같이 앞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며 혼이 나더라도, 말을 듣더라도, 하지 말란 이야기 듣더라도 친밀감, 가까이 있음에 될 때에 그게 사랑이 한 꼭지를 이루는 거예요. 부부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자녀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또 한 꼭지가 있다고 한다면 열정이에요. 사랑은 정열로 작용해서 로맨틱으로 끝나야 돼요. 이게 조금 상승하면 욕망이 생기고 소유가 생기면 그게 병리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뜨거워야 돼요. 이게 한 꼭지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과 책임이에요. 책임지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아가 책임질 수 있는 것 사랑입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랑 아닙니다.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되고 저와 나는 상관이 없는 듯이 다른 사람을 비판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건 네 것이가 네가 책임지고 나는 내가 책임, 이건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남편의 실수가 내 실수고 아내의 실수가 내 실수고 자식의 잘못이 내 잘못임을 깨닫는 책임과 약속이 한 꼭지를 때 이 사랑은 균형 잡힌 사랑이라. 그러게 사랑은 동화력과 더불어 동력 있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사랑의 사람 돼요. 사랑하면 변화돼요. 사랑하면 기쁨이 넘쳐요.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변화와 기쁨 주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의 제자, 삶의 가치와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 섭섭함이나 원망의 불평이 있습니까? 욕망의 자녀예요. 증오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단의 자녀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피곤하며 낙심하며 결과를 걱정하거나 보상을 바라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사랑은 병든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 버려 네 생명 살리고 네 안에 기쁨과 너의 삶에 변화 준 것처럼 이젠 이 생명적 역사를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어 주고
이럴 때 너의 삶이 나의 제자가 되고 갇힌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삶 사시는,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생명의 기운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탁하시니 천사로 모아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재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랑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노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받으시고